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그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또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요, 먼저 1, 2절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누구와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할 때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던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내 소유로 삼은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왜 이런 계명을 주어서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1, 2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십계명뿐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인터넷에도요,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늘 십계명에 대한 성경의 십계명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건강 십계명, 웃음 십계명, 부부 십계명,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십계명, 별의별 십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도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중요한 것을 10가지로 이렇게 꼭 정리를 해서 그렇게 자기 거기에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요즘에 이게 아주 핫한 분이 있죠. 이 오은영 박사님, 여러분 많이 텔레비도 보시고 그러는데요. 오은영 박사님의 이 부모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십계명만큼은 그렇게 깊이 기억을 안 하셔도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하나라도 적용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도. 첫 번째는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따뜻한 눈길로 봐주세요. 또 세 번째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그죠? 네 번째는 이제 체벌에 대한 말인데요. 때리지 마세요. 부모에게 맞으면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는 곳이라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체벌의 90% 이상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지 잘못한 경우는 거의 10%도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그렇다고 버릇없이 키우지는 마세요. 버릇없는 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또 된 것은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소리 지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꼭 소리 지르지 말고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조곤조곤 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고요. 여섯 번째,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다음 여덟 번째,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모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덟 번째,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라고 화날 때, 특별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고 하면 우리는 막 격분하죠, 그죠? 막 내가 왜 해준 게 없어 하면서 막 너 이놈 나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나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 정말 미워라고 화낼 때 너무 속상해하거나 같이 맞붙어서 화내지 마세요. 아이가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빠들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는 질을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을 돌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어떤 분은 이거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자꾸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 이것도 뭐 넣고 다녀서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십계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뭐 저희도 세례 교육을 잠깐 실시하긴 하는데요. 십계명을 암송하라는 말을 목회자가 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제 해방 전에는요, 이 십계명 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다 암송해야 세례를 주었고, 더 나가서 성경 일독을 해야지만이 뭐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도 듣기 힘들고 더욱이 십계명을 암송하는 성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막상 십계명을 암송한다 해도 겨우 4개 정도, 5개 정도이고 순서도 뒤죽박죽 뭐 되는 경우예요. 미국 갤럽 조사 1988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15% 정도만이 십계명의 5개 정도를 기억할 수 있다고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요, 아마 아이들을 십계명을 외우기 위해서 아마 쉽게 이렇게 했나 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17절 말씀 읽으면 십계명 뭐 뒤는 쉽죠. 근데 앞에는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뭐 만들지도 말고 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1 하면 뭐 앞에 음을 따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했는데요.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면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는 이상한 우상을 집어치우라. 3은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4는 사명을 다해 안식일을 지켜라. 뭐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넣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5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5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라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6은 육체를 찔러 살인하지 말라 대신에 육체를 찔러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은 간음하지 말란데요, 칠칠 맞지 못하게 음란에 또 간음에 빠지지 말라. 8을 자르는 일이 없어도 도둑질은 안 된다. 9는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란데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란데 10원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1부터 10까지 앞자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또 어디 보면은요, 이 십계명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외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십계명이 천대를 받고 있을까? 아마도 이것은 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를 오해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신칭의의 교리에는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에는요, 반드시 구원 후에 올바른 행동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자로서의 열매의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예수 믿은 자는 분명히 그 행위가 그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십계명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 윤리 의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거룩과 경건과는 멀어지게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하시면서, 물론 이것이 구원받는데 뭐 선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 정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요,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교할 수는 시간 관계상 없기 때문에 좀 대략적으로 여러분 설교하시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암송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중에요, 1계명 중에서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개념,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십계명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3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잘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 거기에서 풀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무신론과 유신론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엄청 어려운 구절은 아니니까.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이것을 빼면은요,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무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다. 진화론 아니면 뭐 빅뱅론 해가지고 저절로 생겨났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 제가 지난번에 어떤 우리 선생님께 이제 물어보셔서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한 구절을 뽑으라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생각하시겠어요? 성경에서 한 구절만 딱 뽑으라, 진짜 이건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짜고 하면 그것에 엑기스 나오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어떤 분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죠?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세기 1장 1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보면 보완의 관계가 아닌가. 서로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요, 참 변론이 참 필요하고요. 무신론자들은 웬만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존 메가더 목사님, 참 미국의 참 유명한 그 보수주의 개혁신학 교수님인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또 글, 책 등을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Grace to You라고 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무신론에 대한 글 중에 이렇게 옮겨온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그 기본적인 지식을 두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며 그 지식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합니다. 물론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진리는 아니지만 이 지식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부당함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동물 중에 너무 많이 먹어서 괴로운 동물이 있습니까? 개 중에서, 요즘 뭐 개 많이 키우시죠? 개 중에서 다른 동네에 있는 개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서 혼자 따로 연습하는 개가 있는가? 내 친구 개의 밥을 뺏어 먹었다고 그것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개가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의 감정을 느끼고요. 또 잘못된 것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노력하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라고 하는 이 인격은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면 왜 사람에게만 인격이 존중하고 존재하고 동물에게는 인격이 존재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인격이 있으신 분으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신론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이렇게 따온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진화론을 믿어, 뭐 이러면 뭐 신앙이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죄악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암흑 속에서 빛이 있었고요, 해와 별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의 힘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질병도 순종하고요, 귀신들도 쫓겨나가고요,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자를 내어놓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요, 이 말씀은 지키고 이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제한이 아니에요. 프로포절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생명을 지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어떻겠니가 아니라 해라예요. 해라.
이것을 해라.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새해 2023년도에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권위를 바로잡으셔서 여러분 최소한 1년에 성경 일독은 하시고요. 또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 큐티 어려우시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붙잡으시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올리니까 여러분 그 구절이라도 붙잡으시고 그것으로 살고 요즘 나에게 하나님이 요즘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그냥 눈으로 스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내 삶에 요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고백을 하고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또 비슷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가난한 부부가요 6 자녀를 어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절친한 자녀가 없는 이 부자 친구가 그 중에 한 아이를 자기에게 좀 양자로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다음에 부부는 어떤 아이를 양자로 보낼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주르르 누워서 자는데 첫째 아이 아들인데요. 보니까 맏아들이니까 맏아들을 부자 친구에게 주기는 좀 안 됐다. 귀엽고 안 됐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역시 맏딸이라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셋째 아이도 딸인데 얘는 몸이 약해가지고 늘 비실비실거리고 늘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걔를 또 다른 집에 보내는 것은 또 마음이 아파서 세 번째도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딸아이는 남편은 뭐 그냥 이렇게 별 얘기 않는데 아내가 외할머니와 너무 닮아가지고 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다섯째는 아들인데요. 또 남편이 그래요. 외할아버지와 너무 닮아가지고 여섯째 보니까 이제 태어난 삐약삐약거리는 아이 이렇게 보니까 새근하고 자다 보면 옹알이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애를 보고서 얘를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저히 얘는 못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도 못 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가 많아도 마찬가지라고 부모의 마음은 아마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많아도요 부모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죠. 6 자녀가 있어도 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6명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희생자물로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찬양하며 또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좀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의 초반부인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거기에다 절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교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일이라고 여러분 대체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7일째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다른 세상의 일보다 주의 몸된 교회에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면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린 안식과 그렇게 받은 은혜와 도전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자꾸 빠지다 보면 습관이 되고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주일을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예요. 예, 거룩하게 지킨다.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길에 가다가 강도가 여러분의 핸드백을 지갑을 막 탈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하고 내줍니까? 예, 지키려고 막 껴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귀중품이나 돈이 들어있으면 그렇잖아요. 주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을 이렇게 와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주일을 못 지키도록 빼앗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를 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은 안 돼 하고 내 가방을 움켜쥐는 것처럼 지킨다 해가지고 주일을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일은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지키고 그냥 와서 앉았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왕에 오셨으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아가십니까? 직장 생활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은 하나도 안 힘든데 뭐가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참 힘들다고. 사람 다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영혼의 오아시스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뻗어서 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이 진정한 충전이 아니고요. 물론 가서 좀 쉬시기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만은요. 어쨌든 영적으로도 우리가 힘이 빠져서 정말로 힘이 없을 때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그런 힘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를 가죠? 주유소를 가잖아요. 주유소를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힘이 빠질 때마다 은혜를 충전하는 충정소인 예배에 내가 온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와서 삶의 오아시스와 같은 또 이러한 영적인 충전소를 또 나침반과 같은 예배에 와서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그날과 그 시간은 너무도 소중해서 아무에게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은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이웃사랑에 대한 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요. 그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시해도 되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주께 대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웃사랑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의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밥을 사줘야 된다. 할렐루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성화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다. 물론 그 때문에 내가 힘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 줘야 된다. 더 긍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줘야 된다. 뭐 거기까지 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이건 뭐 지식에서 머무르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거기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12절 말씀.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지상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을 공경하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복종하셨음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 살인하지 말라. 오늘 13절 또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또 16절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0번째 계명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 행동이 아니고요. 마음의 생각과 관련된 탐심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요,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탐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이러한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 이 10계명 강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계명하고 또 2계명하고 7계명, 8계명을 한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강의해도 모자랄 정도인데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 10계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10계명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이것을 확대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고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나침반 삼아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말씀의 어떤 방향을 잡아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소홀하게 여겼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의 신비 깊이 새겨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뭐 절절절절 암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해야지. 위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